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벨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라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너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의 시간입니다. 그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일들, 모든 만사가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역사는 사람들이 뭔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수많은 이 변수들이 작용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해서 변수지 알고 보면 그 변수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계획하는 게 다 되는 거면 신이 개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계획해도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뭔가 제3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내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지나온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당사자들이 사실은 앞일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 역사학자들은 지나온 일들을 그냥 추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일 뿐이죠. 그들도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역사는 지금도 역사잖아요. 역사학자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흘러가는 역사에 대해서는 그들이 예측을 못해요. 지나온 과거의 역사만 해석할 뿐인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다 똑같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또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는 제3의 어마어마한 존재가 그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역사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건 유대인 역사예요. 유대인 역사를 생각해보면 유대인 역사는 정말 미스테리예요.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굉장히 고대의 민족인데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미스테리예요. 고대에 존재했던 2000년, 3000년 전의 민족, 우리가 아는 민족이 뭐가 있어요? 사실 2000년, 3000년까지도 안 가죠.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까지도 안 가요. 그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또는 말갈 여진 없어요. 지금 없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던 블레셋 없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지중해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암몬, 모압, 아말렉 이 사람들은요 완전 인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른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다른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DNA가 다르거나 완전 인종이 뭐 흑인하고 백인이 다르듯이 그렇게 다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씩 언어도 약간 조금 뉘앙스가 다른다든지 뭐 이런 정도지 완전 다른 별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들 중에 아말렉족 지금 있습니까? 유대 민족은 있지만 아말렉은 없어요. 블레셋 없어요. 모압, 암몬족 우리는 모압의 후예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600만, 700만, 800만, 900만인가요? 아직도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고대부터 쭉 이어져 왔던 저 민족이 지금도 살고 있고 국가를 이루었고 심지어는 전 세계를 장악하는 탑을 달리는 민족이 되고 있냐.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하면은 그 미스테리가 풀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유대 민족은 핵심이에요. 핵심. 영화로 치면은 주인공이에요. 주연이잖아요. 주연. 유대인. 근데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이토록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고대시대 때는 정말 눈에 뵈지도 않았던 민족이고 한 번도 제국을 이루어보지도 않았지만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사실은 제국을 만든 적이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뭐가 있었어요? 제국이라고 하는 자체 연호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제국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제국이었어요. 황제가 다스렸단 말이에요. 자체 연호를 가지고 있다는 건 황제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또 뭐예요? 뭐 아시아에서도 제국 있잖아요. 몽골, 중국 대륙도 제국이 있죠. 청나라 사실 제국이죠. 제국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은 한 번도 제국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제국을 해봤는데 유대인은 한 번도 제국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대시대 때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는 탑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막 흔들려요. 미국이 흔들리고 영국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요. 이스라엘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미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면 대통령 당선이 안 돼요.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당선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서 인사하는 곳이 유대인 공동체예요. 거기서 인사하고 대통령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금융을 장악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됐는지. 제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어요. 그럼 씨가 말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유대인 씨가 말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지혜로운 건 그분의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어떤 절대적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분의 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건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정답은 알고 있지만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두 신앙인으로 비교해도 되고요. 네. 레아와 같은 신앙인, 라헬과 같은 신앙인.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레아는 어떤 사람이고 라헬은 어떤 사람인지 둘이 뭐예요? 자매인데 너무 달라요. 레아는 가진 게 없다기보다는 레아는 처음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결핍이 많은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랑 못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그런 여인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라헬은 어때요? 라헬은 세상 모든 사랑을 다 가졌어요. 이 여자는 다 갖고 시작을 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말은? 레아는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라헬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간 못하니까 지금 결론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우리가 레아와 같은 신앙인, 라헬과 같은 신앙인으로 본다면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레아처럼 우리가 결핍을 많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역사 속에서 경험하며 인정하고 순응하고 그래서 지혜로운 레아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모든 걸 처음에 다 가졌는데 그거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너무 자만해서, 그죠? 다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인생. 라헬이잖아요. 이 종도 내 거고 야곱도 내 거고 이 자녀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 어마어마한 욕심과 소유욕에 사로잡힌 그 여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결핍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 라헬과 같은 여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졌기 때문에 어느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걸 감당을 못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죠. 돈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해요. 욕심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가지다가 조금 뻥크가 나면 어떻게 돼요? 감당을 못해요. 그걸 메우려고 무리한 행동을 하죠. 그게 라헬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가늠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라헬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결핍 없이 모든 걸 다 풍성하게 가지고 시작하는 어떤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좀 모든 게 모자라고 좀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찾을 필요가 없죠. 남편이 나만 사랑하고 주변이 다 나만 사랑하는데 딱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레아는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뭐예요? 흐름 속에서 레아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라헬처럼 다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들지만 결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좀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저렇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레아가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결핍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에 이제는 결핍이 없어요. 그리고 결핍 따위에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니에요. 자, 우리 내용을 좀 보면은요. 자, 14절부터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 14절부터의 스토리가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읽다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어. 정말 야곱 스토리 중에서 가장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큰아들이죠. 야곱과 레아의 큰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장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서, 합한 채라는 것은
이 다산을 상징하는 약간 그 당시 지역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식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산을 상징하니까 약간 좀 미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문화니까 이제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합판체를 선물을 했다는 건 뭘 기대하는 거겠어요? 어머니 많이 나으세요. 이런 걸 기대하면서 선물을 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그죠?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내가 살 거야. 내가 살게. 저거. 라헬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태도, 일상의 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라헬처럼 성급하게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아요. 좀 진지하고 진득하고 이런 면들 있죠.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한테 합판체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라헬이 그걸 좋게 보고 있다가 그거 내가 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미디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레아가 라헬에게 말합니다.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내 아들이 나한테 합판체를 선물하려고 하는 것을 너가 지금 그것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레아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라헬이 그러니까 진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라고 해서 좀 우리가 좋게 봐주려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 개념이 없어요. 라헬의 얘기를 보세요. 그렇게 레아가 얘기했더니 라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는 거 허락해 줄게. 되게 웃긴 상황이죠. 지금 야곱이 누구 남편이에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죠? 라헬 생각에 야곱은 누구 남편이에요? 라헬 생각에 야곱은 내 남편인 거예요. 언니는 우리 남편 야곱을 가지려면 내 허락 받아야 되니 이건 거예요. 원래 먼저 결혼한 사람은 누굽니까? 레아죠. 야곱은 라헬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야곱이 자기만의 사람이니까. 자기는 원래 되기 시작했으니까. 개념이 없죠. 지금 이상도 보세요.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엄마 기쁘라고 합판체를 선물한 걸 라헬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거 내가 살게. 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웃긴 거죠. 라헬이 르우벤한테 그걸 사요? 또 르우벤은 팔아요 그걸? 레아가 그걸 팔아? 라헬한테? 이게 되게 웃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또 라헬의 생각 자체가, 발상 자체가 굉장히 개념 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레아가 야, 내 남편도 뺐더니 이 선물도 네가 가져갈 거야? 다 네 거야 이게? 모든 게 다 네 거야? 이 욕심만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래요? 그러면 오늘 내 남편 언니하고 자게 해줄게. 그 합판체 놔줘. 이렇게 딜을 한 거예요. 여기서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 스토리를 시작할 때 라헬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 자기 거. 모든 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여자예요. 모든 걸. 이 소유욕, 강한 소유욕, 이 집착 때문에 영성도 없고 하나님의 때도 몰라요. 처음부터 많이 갖고 시작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16절에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면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렇게 해서 라헬이 합판체를 사가고 그 대신에 당신을 나하고 오늘 자기 해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당신 내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피해자는 누굽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와 동침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사.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자, 여기서 보세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레아와 라헬의 일상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일상의 태도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평소에 나오는 모습, 말, 생각, 개념, 이걸 얘기해요. 라헬의 모습은 이런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평소의 생각, 평소의 태도,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레아는 또 우리도 알 수 있죠. 자, 레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가를 낳으니까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값을 이사가로 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레아가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줬죠. 그때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라헬이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준 거하고요, 레아가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준 거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모양은 똑같지만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마음이 다르고 감정이 달라요. 왜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라헬은 나를 통해서 당신이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언니는 푸스푸스 나는데, 그러니까 그 짜증을 누구에게 부립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부리죠. 그 야곱은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시작이, 그 불씨가 누구부터 옵니까? 라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봤는데, 자, 1절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한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협박이죠, 협박. 라헬이 3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를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다 모든 게 뭐예요? 이 사람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게 없어. 다 협박이고 협박성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거야. 이거 주면 다 내 거야. 대가를 바라고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평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빌하를 자기 종을 남편에게 줬을 때의 마음은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레아가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줄 때의 감정과 마음과 라헬이 줄 때랑 달라요. 라헬은 원망하면서 준 거예요. 라헬은 뭔가를 바라면서 준 거예요. 대가를 바라며 준 거고, 마음 좋지 않은 마음에서 준 거고, 뭔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준 거예요. 이게 레아가 자기 종을 야곱에게 준 것과 라헬이 자기 종을 야곱에게 준 것과 완전 다른 거예요. 아, 라헬은 평소의 모습이 이랬구나. 근데 레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레아는 이미 셋째 아들을 낳을 때부터 둘째 아들을 낳고 시몬이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는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터울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를 낳을 때 고백이 다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낳기 전에 이미 배에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없이 시작했어도 양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랑을 독차지 않은 라헬은 아직도 애를 못 낳는데 남편에게 사랑 못 받는 나는 지금 이제 셋째를 뵀잖아요. 레아는 그것도 돌을 타버린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결핍을 이제 뛰어넘죠. 모든 어떤 이 어려운 상황들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레아는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줄 때에도 마음이 여유로웠어요. 남편을 원망하면서 자기 종을 준 게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가문에 자녀들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종을 줬겠죠? 이미 네 아들을 낳았잖아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레아는 복을 엄청 받은 거예요. 왜? 동생은 한 명도 못 낳았는데 지금 나는 4명을 낳았잖아요. 그거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뭐하러 또 종을 줘가지고 애를 낳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이제 뛰어넘은 거예요. 뭐 보상을 바라고 라헬처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삭을 낳을 때 내가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내 종을 야곱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 가문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런 차원으로 자기의 여종을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답을 나에게 해 주신 거죠. 그 보답을 야곱에게서 받으려고 했던 라헬하고는 다르게 이 레아는 그 보답을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뭔가 하나를 주면 꼭 자기한테 뭘 또 줘야 되나?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거 주면 너 나한테 줘야 돼. 내가 이걸 너한테 섬겨주고 보상은 하나님께 받을게. 이런 마인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그거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처음부터 뭔가를 많이 갖고 시작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신을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이사갈,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사갈을 주셨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죠. 여섯째를 낳을 때에는 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5째 이사갈을 낳을 때에는 무슨 합한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시몬이 나왔지만 6번째인 스불론을 낳을 때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런 상황 없이 합한채 뭐 이런 스토리 없이 그냥 스불론이 태어났어요. 그때의 레아의 고백은 뭡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애를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뭔가 이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6째 스불론을 낳기 전에 이삭을 낳고 이미 레아는 뭐 상황을 뛰어넘은 여인이니까 그리고 뭔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는 자기에 대한 마음이 이전에는 완전히 사무적이었는데 이제 좀 달라졌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스불론을 낳을 때는 전혀 계획되고 조작된 어떤 상황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야곱과의 관계에서 스불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스불론을 낳을 때 고백은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디나 아닙니까? 디나. 그죠?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당할 때 친오빠 둘이 눈 돌아가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왜? 한 어머니 속에서 나온 같은 형제들이니까. 그게 눈 돌아가는 거예요. 레아가 모르긴 몰라도 자기 자녀들은 사랑으로 잘 키웠을 것 같아요. 서로들. 그렇죠? 사실 시몬과 레위가 사실은 살인자고 뭐 했지만 자기 동생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보면 되게 멋진 오빠들이죠. 물론 결론은 살인자였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거시적인 뜻 안에서는 참 맞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자기 동생이 그렇게 겁탈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오빠들 아니죠. 그러니까 우애는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가져다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신앙이냐, 그걸 모르고 항상 집착, 자기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냐. 우리도 갈팡절팡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라헬처럼 그랬다가도 어쩔 때는 또 레아처럼 그랬다가도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내 안에 라헬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주를 이루었다면, 하나님 레아와 같은, 레아도 사실은 처음에 결핍으로 시작했던 인물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저도 라헬과 같고 정말 결핍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성숙된 성장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라헬이 내면에 훈련을 많이 받죠. 이 기간 동안이 왜 라헬에게 필요했을까요? 라헬의 내면의 성찰을 위해. 하나님도 라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22절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세요?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거죠. 이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사실은 늘 생각하셨지만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액션을 취하실 타이밍이 왔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라헬은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겪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왜? 처음에 다 갖고 시작한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 엄청나게 세게 훈련받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막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내면의 성찰, 성숙함,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라헬을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그의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왜 귀하냐면 이 어마어마한 라헬의 고통과 어려움과 인고의 세월, 훈련, 어마어마한 내면의 훈련을 받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귀한 거죠. 정말 이 10달에 출산하기 전에 10달의 이 고통도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라헬은 10달의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죠? 물론 자기의 어떤 이 소유욕이라든가 집착을 덜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라헬에게 있어야 했고, 그리고 정말 10달 동안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인고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요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한 방에 그냥, 레아가 참 괜찮았는데 라헬은 요셉 때문에 그냥 이 한 방에 대박 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 하나님 레아가 뭐 그렇진 않죠. 사실 그렇게 해서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나중에 요셉을 시기하죠. 역전돼요. 그죠? 처음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레아를 라헬이 시기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난 레아의 자녀들이 나중에 요셉을 시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변수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레아가 참 결핍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정말 이 다산의 풍성한 생명을 누렸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라헬의 아들 요셉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 2명이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나와요? 사실은 라헬에게서. 물론 예수님의 혈통은 유다 지파지만 예수님의 캐릭터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예표하는 인물이 요셉하고 베냐민이거든요. 그게 다 라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주님의 섭리와 뜻 앞에서 겸손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인생에서 지혜로운 건 역사를 알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일상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도 되게 중요하죠. 자신을 정말 잘 다듬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 자기를 잘 깎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순응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거에 대해서 막 감정이 어렵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며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인고의 시간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암만 계획해도 하나님이 틀면 또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레아처럼 일상의 태도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해요. 라헬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뭔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잘 영적으로 민감하게 캐치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레아처럼 우리 하루하루 일상의 태도와 모습을 잘 다듬어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지금 시국이 많이 어지럽죠?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 차 안에서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제 3세계에서나 일어난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디 동남아시아 정말 그런 나라들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국가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때를 더 잘 분별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이것을 바라볼 때 오늘도 어떤 분이 한 40대 말에서 50대 초반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잡혔어요. 참 잘 됐는데 빨리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뭐라 말도 못하겠고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무 답답했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 모든 것들 다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또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라헬처럼 뭔가 움켜쥐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 어떤 이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레아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잘 살피며 일상의 태도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잘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